어떤 프랑스 교포 3세가 한국에 와서 자기의 아주 끔찍했던 경험을 한국 이웃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웃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간식도 너무 무섭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하고 왔더니 과장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가 이보게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저는 한국 사람들이 소의 피를 국으로 만들어 먹는 줄은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드라큘라도 아닌데 무슨 계피로 입가심을 합니까? 그러면서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어떤 걸로 권유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럼 눈깔 사탕 먹을래? 너무 놀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뺏어왔어.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하얗게 질린 저를 보고 놀라셨는지 야, 기력이 많이 쇠해진 것 같으니까 몸보신 해야겠다. 오늘 일 끝나고 우리 집으로 좀 가자. 불안했습니다. 무슨 몸보신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보신입니까? 물었더니 과장님께서 어깨를 툭 치시면서 하시는 말이 가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주 정색을 하고 거절을 했죠. 그 얼른 이 과장님하고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얼른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식당 간판을 보고 아주 화들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할머니 산채 비빔밥.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착각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공포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착각이 확신이 되면 정말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들게 되어지면 그게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완전히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참 어리석은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좀 낫다고, 내가 좀 대단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착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착각을 확신으로 삼으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착각이 확신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고 제자들은 꾸짖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쁘신데 굳이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이 난리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꾸짖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설교 중에 팔복 강해를 할 때에 저는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이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그게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자, 모두 저마다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더 가깝다고, 자신이 더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사교관들이나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지금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선착순으로 따졌다고 한다면 내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확신이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 아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싸움의 분쟁의 주제는 뭐냐면 누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느냐, 누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앞에 서 있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 죽는 그날까지 싸웠던 분쟁의 주제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보좌에 앉으셨을 때 내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항상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9장 말씀에서 쭉 한번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어조나 예수님의 말투나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 보면 굉장히 단호합니다.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아주 굉장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합니다. 9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싸우죠.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거 갖고 막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누군가를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손이 범죄하느냐?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느냐?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느냐? 빼버려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쏟아내시는지 모릅니다. 10장에 와서는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어조로 당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타락을 책망하십니다. 단호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씀들을 줄곧 줄기차게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 호언장담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가까이 있고 누구보다 앞장서 있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쏟아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무서우리만치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린아이 앞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부드러움으로 이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두고자 하시는 사람은 스스로 높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단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참 단순합니다. 자기 스스로 복잡하게 막 머리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머리를 써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생각하기에 그것도 단순합니다. 어쩜 이렇게 아이들이 단순할까? 제가 옛날 어린 아이와 가위바위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참 단순해요. 가위 다음에 무조건 바위야. 바위 다음에 무조건 보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 번 해도 무조건 가위바위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가위바위보 하면 처음에 가위를 냈다가 그 다음에 보만 내면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도 이기고 두 번째도 이기고 10번째까지 계속 내가 이기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화가 납니다. 왜 지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왜 질까?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게 너무 웃겨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져줍니다. 그러니 아이가 신납니다. 이긴 거예요. 왜 이겼는지 몰라요. 봐줬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겼으니까 좋은 거예요.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또 아이들은요, 한번 믿으면 아주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 좀 컸네.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믿으면 그러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믿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것처럼 보이고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조금 컸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이들은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믿어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주님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 나와 가까이 그렇게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보았던 사도행전 말씀에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꼭 자녀들을 키울 때에 꼭 이 사람처럼 키웠으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엔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이름대로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성경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여러분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다윗의 이름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서로 뜻이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더 마음이 잘 맞으면 이것처럼 좋은 시간이 없고, 이것처럼 말이 통하는 시간이 없고, 이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가족보다도 마음 잘 통하는 이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모두 다 한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는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잘 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더 잘 통하게 되어지죠. 이상하게 여러분, 정치 얘기나 경제 얘기나 문화 얘기나 여러분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잘 말이 안 통하다가도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말이 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교인들이죠. 잘 통하면 누구보다 만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다 말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조언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말이 잘 통하니까요. 훨씬 더 편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단순했고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깊이 신뢰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녀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주의 성도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낮아진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하면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할까라고 하는 우리가 고민이 있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를 훈련시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 그의 아버지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도 여러분 이 다윗도 겉모양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는 첫째 엘리압부터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만 말제인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양 지키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이새는 이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지만 쟤는 아니라는 거예요. 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제대로 훈련시켰거든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직 그 사람만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으로 삼으셔서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게 하셨어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양을 지켜나갔어요. 훈련했어요.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물맷돌을 들고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는 그 물맷돌질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으로 삼으시고 끊임없이 훈련시켜 놓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훈련시켰다고요?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녀, 나의 손자, 나의 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누구에게 훈련을 받아야 가장 완벽할까요? 하나님께 훈련 받아야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 고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일탈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그 훈련장을 떠나지 못하게 막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들입니다. 교사입니다. 다윗이 하기 싫다고 도망쳐 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새의 기도가 그를 그 훈련장에 있게 만든 거죠.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 여전히 그 훈련장에 하나님께서 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훈련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나의 아이를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훈련시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요, 학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훈련시키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가장 많이 훈련시키냐면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런 환경도 만나게 하고 저런 환경도 만나게 하고 이런 일도 겪게 만들고 저런 일도 겪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훈련을 시켜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붙들게 만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죠. 여기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교사의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 아이들이 이 훈련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가까이 있을 만한 사람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강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훈련으로 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무슨 영감을 받느냐,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 아이들이 여기까지 왜 와서 귀찮게 그래? 할 정도로 여러분 어른들의 생각은 아이가 감히? 아이가 뭐? 여러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아이들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위대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언제 영감을 받았냐면 9살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요.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인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이분은 7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만들었던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은 4살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런 4살 때 그가 아주 멋진 글을 손으로 처음으로 글씨를 배워서 쓴 게 뭐냐면 이렇게 썼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가 처음으로 아빠 엄마를 쓰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제일 썼던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11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침례교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로버트 홀은 12살 때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스펄전도 12살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대요. 그러므로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는 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탈선한 것 같고 우울증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시키지 못한 여러분 우리의 탓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나누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듣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훈련되고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그 소명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 소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삼습니다. 다윗은 계속된 어려움에도 절대로 이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런 기름 부음,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던 왕으로 부르심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에서도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울에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적군의 장군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명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지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미래를 준비시키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장차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의 빛이 될 거고 이 아이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들은 아이들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에 우리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헐뜯는데 앞장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이 되라고 기도하십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누구 때문에 살아야 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은 아이의 부모들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배워라, 예수님께 가서 들어라, 예수님을 잘 본받아라, 예수님께 순종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아이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복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배우게 하려고, 사람에게 배우기보다는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렇게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이것이 다 부모들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부모의 수고로 아이를 만나셨고 그 아이를 축복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장을 기도로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부모와 또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왕과 같은 소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명자의 본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두기를 원하셨던 다윗, 바로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또 내 자녀를, 내 학생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대로 알려주시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의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단으로 여러분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훈련 없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성령의 감동 없이 높이 설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어린아이를 높이 세우십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을 높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하나님의 우리 신규촌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모들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같은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훈련시켜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